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지난주 광고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맞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에게도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난 그 6월 달에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또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이게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이 3번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 삼손이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제가 맡았던 3일간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의 설교를 이제 모두 정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에서 내가 보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나 여러분 편에서 둘 다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참 요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거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것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경제가 뭐가 어쩌고 다 그런 거 다 힘들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경제가요, 은혜가 되면 경제가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창세기서 1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야, 너 일어나서 네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땅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은 보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오고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란을 출발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밑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와 있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부엘세바가 그 자리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알려주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왔냐면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쭉 말씀이 인도했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 왔는데 어떤 일을 해라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엘세바를 가보면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도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 예루살렘이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멜산을 위로 올라갈 때는 풍요롭고 나무도 있고 좋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박한 땅인데, 정말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사막이고 아무 희망도 없고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거처할 수가 없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참 이 이쁜 여자들 데리고 사는 남자들의 그 고민인가 보죠.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 애굽의 왕이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라고 그래. 누이 동생이라고 오빠라고 그래. 또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약속을 하고 내려갔으면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내가 그 바로의 궁으로 안내돼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참 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거시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안 보여줬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아니,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 맞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대하게 얻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바보처럼 거기 가가지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그런 꼴을 당했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애굽으로 내려가니 실패했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다는 표현을 하다가 어떤 날 이런 생각을, 야, 재미있다 그러면 안 되지. 제 마음속에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자주 했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 이게 너무나 재미있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재미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다고 말을 해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어떤 답을 주셨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이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무슨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 섭리해 놓으신 것들,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욥기 42장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듣기만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예배하는 데 와서 듣기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실 것이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외칠 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있는데 목자들이 서로 다 싸움을 먹는 초지 때문에, 풀 때문에 목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 조카를 불러서 너와 내 양을 다 먹이기에 부족하니까 네가 어디로 선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말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까지 양보하셔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삼촌인데 네가 조카인데 내가 선택을 해야지, 네가 그런 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 인생은, 그에 나아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14장을 집에 들어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소돔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로 점점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돔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떠나서 들판에 있다가 점점 더 번쩍거리고 번쩍번쩍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은혜 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해결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어디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냐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유혹하는 불이 번쩍거리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불로 심판하고야 말 만큼 문란한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마치 토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소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로 향하여 점점 더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디의 자리로 가자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제 좀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을 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요. 여러분, 이 더운 나라의 더운 때는 물이 흐르기만 하면 얼마나 나무들이 풀들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 이 8월, 9월 이때는 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은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는 우기라 비가 가끔 오는 그런데 그 비가 잠깐 오는 동안에도 조금씩 물만 고이면 그 나무들이 풀들이 꽃들이 얼마나 빠르게 피고 빠르게 꽃이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풀을 보면 뿌리가 요만한 게 두 개 있는데 풀은 요만큼 자라 있는데 뽑아보면 뿌리는 요만한 거 두 가닥만 있는데 그렇게 있고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그 염소들의 양을 가져가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뽑히니까 뿌리 요만하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멸망당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욥의 눈에는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는 육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사도도 내 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고, 나 곤고하다고, 나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공고하다, 나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롯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양쪽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 가족이 대가족이 북적북적하댔는데 다 떠나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부터 동생들이 다 이사가고 우리 그 5 식구만 떨렁 남았을 때 얼마나 썰렁하던지요. 처음에는 아이고 다 어머니 동생들 다 가면 우리 식구들 있으면 참으로 그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았는데 한동안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마음으로 쓸쓸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를 도울 힘이 없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참 요즘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제도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한 권사님을 전화로 신방하게 하셔서 전화로 그 신방을 하게 하면서 그 기도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아니요.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지 않던 왼손잡이를 썼습니다. 그 시대에 쓰지 않던 여자를 쓰십니다. 그 시대에 쓰지 않던 농부를 쓰십니다. 양치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렇게 사서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갈이 지금 사라가 쫓아내는 바람에 무람 가죽 부대와 그 이스마엘과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 아들을 이스마엘을 놓고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물도 떨어졌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너도 저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 있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호흡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좀 더 크게, 이게 좀 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갈이 보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예수 믿을 맛도 나고 섬기는 맛도 나는 것이, 그것이 못 빠져버리면 옛날 사람들이 개그하듯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수도 맛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을 때 이왕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우묵한 곳에서 샘 솟는 그 물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먹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기도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라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일하는 거 힘들게 일하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설교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때는 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는지, 그러면 6시 반까지 기도를 해야 돼. 못 가게 자꾸 기도를 시키셔. 아주 죽을 맛이요. 여러분도 그러한 것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경험해 보고 싶죠?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시켜 보세요. 어떤 때는요 정말 이런 기도는 정말 녹음을 해놓고 다시 들어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요, 나는 내 말은 하긴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걸 경험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간의 눈을 열어서 우묵한 곳에 터져 나오는 생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말씀으로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가정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줄까요? 어떨 때 받을까요?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빠져요. 믿음 없으면 빠진다고. 베드로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잘 가잖아요.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참 이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이 손을 묶어가지고 지금 3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불탄 그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는 것을, 거기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가 새 턱뼈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새 무더기를 쌓았다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참 그러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금방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 죽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참 죽어도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통해서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게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곳을 이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삼손이 기도했을 때에 터져나오는 우묵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는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기도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요즘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하지 순례라고 해서 지금도 그들은 그 명절처럼 그 메카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들이 메카에 가서 그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순례하는 그 여정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섬기고 하갈을 알고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지금도 그들이 하는 그 행위, 모든 그 탑을 돌고 그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갈이 그 사라에게 쫓겨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물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때 그 거리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하갈을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하지 순례에 가서 그 메카에 가서 그 모습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신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자들만이, 나를 보는 사람들만이, 나를 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내릴 수가,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한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드러나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은혜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욥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어디면 뭐 풀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것처럼 눈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유황불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동굴에서 정말 하여서는 안 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 지어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을 주는 그런 것들로 가다가 그만 세상 물건 불탈 때에 함께 타버리는,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아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힘써,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9월달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못 이길 것도 없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하시렵니까? 그래도 새벽을 안 깨우시렵니까? 여러분, 새벽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시는 곳 여러분의 집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9월달부터는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예배하는 자들 되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고, 교회가 정말로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사랑이 넘친다고 회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지 않아야 하시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